무언가를 끊어내야 하는 간절함, 무언가를 정리해야 되는 절박함이 없으면 절실함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절벽에서 떨어진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구토유발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쓰셨던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도대체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이것을 살펴보려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의 서론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던 부분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그 교회들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대체 왜 라오디게아가 그런 구토유발의 교회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3가지로 소개하죠. 첫째는 아멘이고, 둘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3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별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십니까? 원래 아멘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리라는 아멘의 의미보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음성의 억양과 강약을 조절하며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진리예요. 그러면 무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죠. 그러니까 지금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진리이십니다, 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65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복을 구하든 맹세를 하든 누구의 이름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 히브리 말로 아멘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이니까 아멘은 진리죠. 그러니까 아멘 엘로힘,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엘로힘. 그렇게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며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아멘 엘로힘,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고 찔리고 아픈 그 말이 뭐기 때문에? 아멘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피하지 마라. 내가 진리다. 그리고 너는 네가 원하고 이루고 받고 싶은 말에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하고 너는 그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와 생각과 세상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성경의 말씀 아멘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노멘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진리, 아멘이라고 네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렇게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진짜 고백이니까 네가 아멘 엘로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말씀이 진짜입니다. 말씀이 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아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무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아멘이 되기를 축복하고 천상누비의 말씀 그리고 교회 사역 좌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 지금까지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줬던 그 말씀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임을 믿고 주님의 편지를 송달 거부하여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하지 마시고 이 편지를 받고 모두 다 아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신실하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주님은 이미 자신의 충성됨을 이야기하고 소개하시며 예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임을 밝히셨습니다. 의심해서도 안 되고 거부될 수도 없는 증거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예수가 친히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이 너의 삶을, 모든 교회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내가 보증할게.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보증할 테니 너는 예수의 신실함과 예수의 참됨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상 나의 삶에서 선택에서 예수가 외면되고 제외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자고 해도 그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신뢰되고 이전에 해왔던 방식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뭔 줄 아십니까? 말씀보다 연륜을 따집니다.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식과 연수를 따집니다. 순전함보다 노련함을 따집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숙하고 노련하고 연륜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연륜이 아니라 말씀이고 노련함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목회 기술적으로나 교회 사역 기술적으로는 노련함과 연륜이 더 바람직하고 안전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하심의 원칙은 주님이 유일한 방안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때묻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올곧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같은 우리에게 그 모습이 없으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간절하게 아멘의 삶을 좀 살아라고. 네가 복받는 삶 말고 네가 원하는 삶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을 좀 아멘으로 살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하지 말고 세상의 노련함을 따지지 말고 연륜 따지지 말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 길의 끝은 선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책임지시겠다,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증표로 삼고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좀 가보라고 간절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은 근본이라는 말, 헬라어 말로 아르케입니다. 가끔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아르케라고 써놓은 곳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카페 아르케. 그 얘기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르케, 근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말은 아르케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던 골로새 교회의 편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 통치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판단하고 분석했다. 이제부터 그 판단과 분석을 내가 너에게 펼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구토하여 버려지기 전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교회다움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시는 말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 이거 진짜야, 이거밖에 없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구토를 유발하며 버림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제자다움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정확하게 분석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난한 교회입니다.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눈이 먼 교회입니다. 가난해요. 벌거벗었어요. 눈이 멀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대요. 세 가지를 반드시 사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뭘 삽니까?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 교회 되려면 금을 사야 되는구나. 돈 많이 또 갖다 바쳐라,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왜 주님이 이 벌거벗고 헐벗고 그리고 가난하고 눈이 먼 교회를 회복시켜서 미지근하여서 구토가 유발되어 토해낼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금, 온, 안약을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근본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 그분이 라오디게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라오디게아를 빛나게 만드는 세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이고요. 두 번째는 옷입니다. 직물.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으로 대표지는 안약, 의료업과 의학이 라오디게아의 상징과도 같은 거였어요. 재정적으로 부유한 도시, 그리고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 그리고 의료업 가운데 안과에 대하여는 세계 탑이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것을 다시 설명하며 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연단된 금입니다. 연단된 금을 사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메마른 교회가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신실하신 창조주 예수가 바라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영적 가난이 영적 부유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무엇인가? 연단된, 정죄된 금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부유함을 다 버려라.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 목회자든 성도는 다 그렇게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순수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연단된 금을 사야 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아멘이신 예수가 말씀하면, 아멘이신 예수가 말씀하면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끊어버리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오직 순종과 거룩한 행동만이 남아질 때 영적인 부유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우리는 단련, 연단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오르세요? 시험, 상처, 그리고 이런 환난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도 연단된 금 얘기하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면 정금과도 같이 나오라는 얘기구나.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도 욥기에 나온 얘기 하나는 탁 떼가지고 정금과도 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손들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찬송하시지요. 그 말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연단이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인지 고통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텐데 연단과 시험과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고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단받아 우리가 정죄된 금이 된다는 것, 불로 연단받아 금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그 말씀은 뭔가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꺾는 것이 연단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노출되어 연단받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성경적 의미는 말씀 안에 내가 다져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연단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맞춰지는 것, 무조건 토달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연단 많이 받았다 얘기하고 연단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반만 맞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주변을 보세요. 연단 많이 받은 분들 가운데 정서가 건강하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고통 많이 받고 고난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날 만지셨다고 얘기하지만 쓴뿌리 가득하신 성도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연단은 환경이 아니에요. 연단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꺾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연단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통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이 나를 연단하면 그 환경이 나를 거칠고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연단했기에 그 환경이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키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연단받지 못하기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불로 연단된 금을 좀 샀으면 좋겠어. 그 말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과 가치와 행동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줬는데 왜 너는 그 성경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왜 계산하냐는 겁니다. 말씀했으면 너는 알겠다고 아멘으로 실행하면 되는 것인데 행하면 되는 것인데 행하기 전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판단이 많은 거죠. 우리는 그냥 아멘하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라오디게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네가 정말 살아나고 싶니? 그러면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돼. 예수의 말씀으로 너의 삶의 모든 가치를 정돈해야 돼. 네가 꺾여야 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된 금을 사야 된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옷을 사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흰옷 이야기가 나오면 압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그렇구나. 이제 말씀으로 꺾였으니까 너의 삶의 행동에 순결과 거룩 그거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흰옷은 거룩과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 24장로들과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렇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기록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흰옷, 거룩, 순결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라오디게아에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셨던 주님이 라오디게아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직물 산업이요, 섬유 산업이요, 원단 산업이요, 옷 만드는 산업이요. 이게 너무나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물 산업,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모 산업입니다.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드는 양모 산업이 아주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양모 산업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양은 뭐예요? 하얀색 양, 그렇죠? 되게 예쁘고, 근데 진짜 만나보십시오. 냄새 엄청납니다. 그 더럽습니다. 가까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 이거 시력도 없어가지고 양은 눈으로 보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고 얘기하시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만이 진짜 착한 양, 나의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난 양이지. 그래서 양은요, 후진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늘 앞으로만 가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면 맨날 앞에서 부딪히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양들이 싸우니까. 물러나는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진. 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이 직모 산업, 양모 산업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 아니라 검은 양입니다. 흑양이에요, 흑양. 그러니까 이 검은색 양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모직은 검은 모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생산하는 최고의 모직은 검은색 옷입니다. 그런데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반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신들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은 다 뭐예요? 검은색 옷이에요. 사실 교회도 대부분 다 검은색 옷 입고 오시죠. 겨울 되면 다 검었습니다.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옷을 벗고 흰 옷을 입어야 돼. 사실 흰 옷은 라오디게아 지역에선 가치 없는 옷입니다. 검은 옷을 입어야 좀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자만과 스스로 벌거벗은 상태인 수치로운 상태를 정리해야 돼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할까요? 나름 자신만의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대단한 신앙과 사역을 해왔다고, 내 믿음은 특별하다고 검은 옷을 입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적과 간섭만 하고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 혹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로 사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세 번째로 사야 될 게 뭡니까? 안약입니다. 영적인 무지함, 안일함,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 올바르지 못했던 안목, 통찰력의 부재, 그런 것을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몇 가지 종교 행위 의식만 하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답할 수 있는 그 몇 가지로 자신의 신앙이 최고봉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안약을 발라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영적인 안목으로 인해서 심판이 바로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몇 가지를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내가 전부를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검은 옷을 입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약이 당대의 강력한 안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한 라오디게아 지역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과 예견과 학문이 있어도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해줄 안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살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약만 그렇습니까? 흰옷도 그렇고 정제된 금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가지 않고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연단된 금과 흰옷과 안약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 이름만 대면 우아하는 그 교회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내게만 잘해주는 목사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기 많고 유명한 목회자와 그리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대단히 보이는 그 사람이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단체와 조직이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것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을 얻어 영원한 안목을 소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구토해낼 정도로 너희는 형편없다 질책하시는 그 말씀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있어요. 나에게로 오라는 주님의 사랑. 나에게 와야 그 연단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을 네가 사서 살 수 있다. 나에게로 오라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 가지를 나에게 사서 너 살아야 돼 말씀하시며 이어가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 말씀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선물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주고 더 좋은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여? 책망하여 징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뿌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이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 잠언 3장 12절의 이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방법은요 징계예요. 우리와 너무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자, 예를 드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그 기뻐하는 날,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그 아들을 뭐 해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더 안 오실 거예요. 이 히브리 말씀을 3장 12절의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데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이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이요 그가 받아들이는 우리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쁨을 줬던 그 기쁨을 줬던 아들을 꾸짖는다가 아니라 그가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을 꾸짖으신대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때리심을 꾸짖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요 말씀이 아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리시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꾸짖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꾸짖음을 받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내가 열심히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내가 돌아서서 새 사람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책망과 꾸짖음으로 와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거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보혈의 피로 주홍 같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거 회개 맞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회개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반만 맞아요. 그럼 회개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죠. 매일 지우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라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소학교 출신 있으십니까? 소학교 출신이 있으시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소학교 시절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때 하나님, 오늘 친구와 싸웠습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친구와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학교 시절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갑이 넘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저건 사랑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소학교 시절에 회개했던 그 기도가 6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발전하지 않은 겁니다. 자라가지 않은 겁니다. 혹시 소학교 그러니까 저를 너무 연식이 오래된 걸로 보시는 것 같아서 국민학교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진갑이 돼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년 365일, 1년 52주 주일 앞에 나와서 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변화되지 않고 자라가지 않은 그 회개가 문제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회개했는데 같은 내용을 환갑, 진갑이 넘어도 똑같이 회개할까요? 이유는 회개를 도덕으로 보니까, 회개를 율법으로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회개는 도덕이 아닙니다. 회개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회개를 사랑으로 받지 않으니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회개를 받아야 내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목소리를 더 높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네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너를 자라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너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진짜 인정하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동인과 이유가 되어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서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너의 자만을, 그 사랑이 너의 허영을, 그 사랑이 너의 허상을 정리하여 그리스도 창조주이시자 아멘이고 진리이신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만을 받는 사람으로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 정말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초청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를 알았다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사랑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에게 뭘 받고 싶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사랑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예수가 싫어하는 걸 계속 하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면 그 예수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할까? 그 예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좋아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예수 사랑 받았으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괜찮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 삶은 남편 사랑 받았으나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다. 돈에게 사랑 받아야 되고, 명예의 사랑 받아야 되고, 자리의 사랑 받아야 되고, 그것에 늘 갈급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갈증을 예수 안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늘 반복적인 도덕적인 회개와 종교생활 외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다 던져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거 전도할 때 쓰라는 구절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이거 집안에 액자 만들어 놓고 성구 써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구절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점령하고 심판하고 처리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답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최악의 교회, 구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그 성도를 향하여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기다리신답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 친밀하고 너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무슨 잘못을 했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 나와 더불어 식사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최악의 교회이자 최악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력이, 열심히 우리를 승리자로, 회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과 관계가 깊어진 바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험악한 세상, 구토를 유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심령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나는 너와 깊은 사랑과 관계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신이 인간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며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 없이 너의 마음을, 너의 사랑을 너와 더불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면 된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진리고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아멘을 로맨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성공으로 바꾸어버린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은 것처럼 바꾸어버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뿜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인 우리가 그 빛을 가로막아 세상의 암흑을 더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이 나라, 이 땅, 이 시국에 벌어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신앙을 종교화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이 시국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곳이 교회와 목회자입니다. 이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지금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회복을 요청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우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 성공지향적인 신앙, 물질 축복의 신앙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중심이 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내가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셔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응석바지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가 응석 부리면 다 받아줘야 돼. 목사도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받아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정중하고
온전하며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그냥 받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도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증인이자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그리고 나를 허밍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흔들림 없이 내게 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바꾸어 달라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창조주이시고 근본이신 그분이 내게 이 삶을 허락했다면 이제 내게 뭘 달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뭘 해드릴까요? 이게 사랑의 근본이 되어져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 그런데 세월이 가도 우리는 응석바지 사랑에 있습니다. 소학교 시절에 회개했던 것 환갑 때 또 회개합니다. 국민학교 때 회개했던 것 내가 진갑이 되고 여든이 되고 백수가 되어도 똑같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사랑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어. 흔들릴 필요 없다. 나는 이 길을 그냥 살아내면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즐겁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데 기쁨으로 안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건 계산하는 겁니다. 가성비 따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내가 유익이 될까 말까 그걸 생각하고 더하고 빼고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단 1분을 봐도 10시간을 달려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시간에 대한 내 물질에 대한 가감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달려가야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드릴 때 내가 받는 유익과 불편함을 따지는 이유. 왜? 그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사랑을 가진 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기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기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기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용서할 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일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예수 안에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합니다. 구토유발 성도가 사랑으로 이기니까, 사랑으로 반응하니까 주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토해낼 것이라 말씀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자. 어떻게? 사랑으로 네가 반응하면 주님의 꾸짖음을, 주님의 책망을,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사랑으로 받아 네가 변화되면 함께 통치할 수 있어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계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 사역 좌표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 이번 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영적 궁핍함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적 궁핍함으로 인해 영적 궁핍함까지 경험하는 이중 궁핍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그렇게 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질에 붙잡히면 라오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가 될 것이고 성공의 목이 마르면 다른 일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 결국 쓸모없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저는 새 학기를 준비하며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제 영혼들을 향해 그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남는 것은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그 이웃을 향하여 내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투하는 교회로 서 있는 바로 세계로교회,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2025년 봄학기의 사역에 이기는 자의 주인공으로서 모두가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수년 전, 오래전 광고 가운데 사용됐던 영상, 이 영상의 제목은 비울 수 없는 방입니다. 이 영상을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저와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비울 수 없는 방 영상을 지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나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 문 열어. 대학 갔다고 아주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지들 손해지. 야, 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오면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자꾸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 저 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17살부터 나오는 저 딸의 방에 엄마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는 들어간 줄 아십니까? 강아지는 들어갑니다. 친구는 들어갑니다. 간식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엄마는 못 들어갑니다. 엄마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방을 치우지 못하고 혼자 들어가서 기집애 자주 온다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그 빈방에 하나님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만 넣어달라고, 간식만 넣어달라고, 친구들만 넣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눈물로 편지 쓰며 천상누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집에 빈 방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그 방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 나의 환경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 사랑이 나를 지킨다. 주 사랑에 내가 반응만 하면 된다. 언제까지 응석바지하며 주님 언제까지 이거 달라고 요구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 어릴 때는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 이거 해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 40, 50, 60대 가지고 문제 생기면 전화해서 엄마 이것 좀 해줘. 정상 아닙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 뭐가 필요해? 내가 해드릴게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계로교회가 67년이 됐다면 이제 달라는 얘기 좀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것만큼.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봄학기를 준비하시며 주 사랑으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뭘 더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